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의 깊은 의미와 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냥 평소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1년 중에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간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고 있고요. 또 몇 날 동안 또 준비한 그런 성대한 행사를 오늘 다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화려하고 풍성한데요, 정작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크리스마스에는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신 만큼 생일을 맞이하셨지요. 그 수십 번의 생일 중에 어떤 생일이 제일 축하받으셨을까요? 태어나신 날, 생일날이겠죠. 뭐 결혼 기념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겠습니다만 태어난 생일날이 제일 축하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나머지 날들은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고요. 평생에 맞는 생일 중에 그 사람이 태어난 날만큼 축하하고 축복받는 날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던 그날 누구도 태어나고 싶지 않은 곳에서 그리 축복받지 못하며 태어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짐승들 틈바구니에서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보면 그 마구간에 이렇게 노랗게 조명이 막 있고요, 말과 양과 이런 여러 짐승들이 예수님을 아주 귀엽게 쳐다보고 있고요, 예수님 얼굴에서는 딱 안광이 빛나고 있고요, 부모님들도 아주 온화하고 통통한 얼굴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조명 하나 없는 짐승들의 분뇨 냄새가 가득하고 위생적으로도 너무나 더러운, 인생에 어떻게 이런 데서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가장 충만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조금만 누군가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고 조금만 카리스마 있는 사람만 나타나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우르르 쫓아다니던 때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처음 등장해서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줄 때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왔죠. 그리고 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누구를 말하죠?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엄청났고 그에 따라 가짜 메시아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놀랍게도 그분의 나심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동방의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온 우리는 박사들이다 하는데 원어를 보면 점성술사들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유대의 왕이 났다는 그 별을 보고 이스라엘까지 순례를 하듯이 그 왕을 보러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왕이 났다는 그 별의 사인을 보고 왔으니 어디로 갔겠습니까? 왕궁으로 갔겠죠. 왕이 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신 줄 알고 왔는데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이 말하기를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동했다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당황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심기가 불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당황하고 심기가 불편했다는 것은 정작 헤롯 왕가에서는 메시아가 오는 것이 껄끄러운 사건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롯은 혼혈아였습니다. 에돔 사람과 유대인의 혼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왕의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을 개조하고 리모델링하고 확장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로마에도 막 아첨을 해서 온갖 술수를 다 써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억지 왕 자리를 로마에게 받아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빌고 저기에 위탁해서 권력을 얻어냈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났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고 불편한 소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진짜 왕이시고 내 마음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려고 한다면은 우리도 당황해하고 심기 불편해합니다. 좀 가만히 계시다가 죽기 직전에 나타나셔서 천국만 딱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뜻대로 인도를 하신다? 이게 자기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황스럽고 심기가 불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그런 헤롯이 살고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받고 예수님을 찾으러 간 두 집단의 사람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라 하고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의 증인이 되기에는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또 목자들은 우리가 예수님 선한 목자다 이러니까 목자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 시대에서 목자 그러면 그 사회에서 굉장히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을 뭐라고 했느냐? 저들은 도둑놈들이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가득 팽배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와서 메시아가 났다고 하고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집단들이 와서 메시아를 보았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믿기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믿기 어렵죠. 하나님은 그 아들이 이 땅에서 나셨다는 그 성탄의 소식에 대한 그 증인을 좀 잘못 택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만 만약 어떤 저 마곡사 절 옆에 있는 시골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오늘 마곡사 어디에 말이야 시골 그 집에 짐승 우리간에 인류의 구주가 나셨다,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하셔서 가봤더니 진짜 그분이 계셨다라고 증언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시의 목동들의 증언은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랬다 싶지만은 메시아의 나심을 증거할 증인으로는 참으로 부족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의 집에 태어나셨으면 어땠을까요?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더 훨씬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고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하늘에다가 주님이 글씨만 한번 딱 써주셔도 끝날 텐데 말이죠. 얘들아, 나 살아있다, 너 우상 그만 섬기고 나 믿어라, 나 곧 간다, 다 알아듣게 하늘에 써놓으시면 한 번에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아들 왕궁에 보내시고 황제의 혈통으로 보내시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의 유력자의 자녀로 보내셨다면 더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누구도 그 말을 믿어지기 어려운 그 사람들로 주님의 증인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보세요. 누가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까? 어느 기록에는 여인들이라 하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여인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 취급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당시에는 여인들은 사람 숫자 셀 때 계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도 여자가 살인사건을 목격했어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너 여자잖아. 안 믿어줬어요. 여자의 말이 법정에서 효력을 얻으려면 여자 3명이 동일한 증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당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전적이 어떤 사람이에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저거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것도 귀신 들려서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여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고 외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일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러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나 부활을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증인들로 삼으셨을까요? 좀 출신도 좋고 영향력 있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시지, 왜 부지깽이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탄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을 안 쓰시고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마다하시고 가장 작고 낮고 부족한 사람들을 쓰셔서 하늘의 뜻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찬송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약한 자를 부르시고 하늘의 뜻을 그에게 맡기시고 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약한 자, 가장 미련한 자, 가장 부족하고 출신이 이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패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욕심이 있으신 분인데 어떤 욕심이냐? 당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요, 똑똑한 사람 쓰셔야 드러날까요?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 들어 쓰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2번이겠죠? 쓸 수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약한 자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왜 초라한 자들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약한 자, 가장 초라한 자, 가장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어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증인 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인생도 기억하실까? 네, 여러분, 너무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까지도 혹시 의심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 같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나는 자격 없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왜 하필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여관에 자리가 없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물론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지만 왜 하필이면 그토록 천하고 낮은 짐승 우리간에서 그렇게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 태어나셔야만 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가장 낮고 겸손한 자리에 오심으로 누구나 그분께 나오는 자는 거절받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주님이 왕궁에 나셨다고 한다면 누가 함부로 보러 갈 수 있었겠습니까? 유력자의 집에 태어나셨다면 누가 그 진문을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천한 목동들도 낯선 이방인들도 그분을 뵈러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데 거절당할 뿐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차별받는 자들, 미움받는 사람들, 천하고 낮은 사람,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께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짐승 우리간에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찬송가서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공생의 내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버림받은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오실 때 거절당하실 분이 없어요. 우리의 상황이나 출신 때문에 예수님께 사용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찾아오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가장 낮은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장면도 보십시오. 그 곁에 강도 둘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끝자락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라면 말 다 한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찬란했고 얼마나 혈기왕성했는지 상관없이 그들은 지금 사형받아 죽고 있어요. 세상이 버린 사형수입니다.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사형수입니다. 낳아준 그 부모도 찾아오지 않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 인생의 끝자락에 죽음조차 가장 처참한 그 순간에 그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혼 건져주시려고 그 곁에 같이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아봤던 그 강도는 자신의 영혼을 주께 의탁했고 그 강도는 역사의 어떤 이들보다 가장 먼저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여러분,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끝났는데, 곧 목숨이 끊어지는데 세상의 구주께서, 나의 구주께서 내 곁에 나를 살리시려고 나와 함께 달려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고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눈물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 내가 진 십자가 함께 해주시고 함께 그 길을 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랍니다. 개역 한글판 예전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체휼이 무엇입니까? 직접 체험해서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죠? 그걸 직접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인생의 쓴잔을 예수님도 맛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도 나오지만 아직 약혼 중인데 만삭이 됐다고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 문화에서 큰일 날 일이에요.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만삭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럼 돌에 맞아 안 죽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뭐라고 놀림받았겠어요? 저거 사생자다. 저거 분명히 사고 쳤다. 저거 분명히 출생의 비밀이 있다. 그런 얘기 보셨겠습니까? 안 들어보셨겠습니까? 사생자라는 얘기 들어보셨겠죠. 사생자라고 놀림받으면서 자라나신 예수님은 우리 중에 말 못할 출생의 비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인생들의 그 눈물을 아십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짐승들 틈바구니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오늘도 집 없이 방황하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에게 쫓겨서 이집트로 망명 가셨던 예수님, 오늘도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십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늘 노동하시고 손에 굳은 살이 깊이 박혀 계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단한 어깨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에 사업장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도 제대로 경제가 어려워 수익이 나지 않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마음, 예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시고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양해야 했던 예수님은 부모 잃은 그 막막함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에 잠 못 이루는 우리들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에게 날마다 손가락질 받고 핍박당하고 오해받고 믿고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분의 죽음의 자리마저 사형수가 되어서 가장 낮은 모습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의 마음, 또 그렇게 죽어가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눈물, 너의 그 한숨,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나와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한숨을 찬송이 되게 하겠다. 찬송이 되게 하겠다. 내게 나와봐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는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를 사랑해 죽었으니 너의 삶은 가치가 있다. 죽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으니 내 생명값 하며 살아라.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다. 담대히 나아가라. 그분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뭘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 주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그분이 아신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판에서 양을 치는 우리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도 않는 그런 인생의 가장 천한 자리에 그 밤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에 남의 양을 칠 때 자기 양을 쳤겠습니까? 남의 양을 쳤겠습니까? 그거는
목동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남의 양 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생들, 그러나 동일하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던 이방 땅의 그 점성술사와 같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그런 집안에 태어난 우리에게도 주님은 찬란한 별빛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빛을 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빛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천사들의 방문을 받은 목동들이 그렇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우리 2장 본문 15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갔대요? 빨리 갔대요. 빨리 가서. 여러분, 목동들이 빨리 갈 때 그 양들을 어떻게 해요? 두고 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빨리 가서 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동방의 박사들도 같은 빛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빛이 오늘 여러분에게 비춰질 때 오늘 주님에게까지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의 빛을 봅니다. 그러나 그 빛을 보고도 주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좋은 이야기죠. 믿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빛을 따르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희생 제물을 요구해요. 신에게 나아오려면 더 좋은 것을 바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죄인된 우리에게 오시려고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생각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울타리 안에 이렇게 자라면서 크리스마스는 늘 가슴 설레는 날이었어요. 교회 가면 맛있는 음식과 또 친구들과 특별한 공연을 하고 눈속을 뚫고 다니면서 새벽송을 돌고요, 교회에서 주는 선물까지 받는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설레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장 어둡고 답답했던 때에, 그 밤에 떨며 양을 치던 천한 목동 같은 제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고 제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실 때 분명하게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고단한 삶을 다 살아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분이 날 위해 오셨다면 내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 또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할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면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날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면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왜 그곳에, 그때, 거기에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별빛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깨지고 상하고 무너지고 천한 우리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마구간에 우리 인생의 마구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주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깨달아서 성탄의 증인과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마구간과 같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고생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나신 예수님께 경배했던 목동들처럼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이 일을 우리가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알고 그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아버지, 짐승과 같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짐승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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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오신 그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증인으로 이 주 나신 소식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짐승 같은 곳에 있어도 빈들에서 떨고 있어도 가장 무너져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곳에서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신 이 성탄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억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분명하게 살 이유를 발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